계시는데 그죠? 집이 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숙사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 수용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 안녕 못한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녕 못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주일 첫날, 다른 친구들은, 통학생들은 기도주일 첫날 말씀 못 들어. 비웃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진짜 막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그런 귀한 특권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예, 아주 이렇게 풋풋합니다. 고3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요. 예, 그래요. 우리 중1부터 우리 고3까지 영남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주제가 뭐라고요? 절대 강자. 네,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네, 감자가 아니고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그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고 살기 힘들고, 그죠? 때로는 고민도 많고 그렇지만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남 지역,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은상 목사입니다. 하필 이런 어떤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청옥부터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수락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야기, 또 인생 상담, 연애 상담 등등 좋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신경을 좀 썼습니다. 신경을 쓴 게 이 정도입니다. 머리털 나고 한 두 번째로 이렇게 이런 타이도 내보고, 여러분들과 한 나이 차이가 한 20살, 중1들하고는 23살, 진짜 답답하죠, 그죠?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좀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최대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앞에서 아무리 떠들고 쇼를 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 나이 차이가 비록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이라 쓰고 희망이라 잃는다. 제목 멋있습니까? 자, 절망이라 쓰고 희망이라 잃는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이번 주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부산 36 초등학교에 교목으로 한 5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 우리 중학교 들어와 있는 1학년짜리 친구들이 처음에 갔을 때 하여튼 까마득했어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 얘들아, 너희들 사는 거 힘들지? 초등학교 1학년 대부분의 친구들이 네. 몇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 뭐가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고3들 웃기 안 웃겨? 웃기지, 그지? 너희들이 인생을 뭘 알아서, 그지?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살아. 이야기 들어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 가지고 있죠? 대충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업, 진짜 공부 막 아침에 일찍, 그죠?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공부해야 돼. 그리고 또 학원 가야 돼.
그죠? 우리나라의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부모님이에요. 새벽에 애들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내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7시, 8시 들어온 애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야. 정말 대단한 부모님들. 아마 여러분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또 특별히 남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여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아. 요즘 연예인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내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몸매랑 얼굴이 다 똑같은지, 그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볼 때의 실망과 그 낙담, 그죠? 부모님을 막 원망하고, 그래서 계속 막 거울만 막 들여다봐. 진짜 요만한 거울, 그죠? 외모에 대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남 369는 안 그러겠지만 요즘 일반 사회학교는 일진들, 그죠? 막 무서워요, 그죠? 일진 무서워서 막 아파트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왕따, 또 노스페이스, 그죠? 상당한 부담을 이렇게 가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영남 사람들은 살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쩌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좌절금지 12종 세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라, 그죠? 항상 우리에게 표준은 뭐하게 잡아주시는데 높게 잡아주는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때로는 많은 거기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좌절하지 마, 용기 내,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을 뚫고 나가기에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지금도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참 가슴 아파.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또 나의 삶에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절대 강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좀 크게 뭐라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세상, 육두문자도 쓰지 말고 어떤 세상, 예를 들자면 이 더러운 세상,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긋지긋한 세상 더 이상 뭐 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죠.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다 어떤 말이에요? 상대방 후보 뭐 하는 거야? 다 비방만 하지 마. 그래. 전문 용어 나옵니다. 상대방 깝니다. 그죠? 그래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 그렇고 다 똑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래. 그죠?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래. 세상이 가장 빨리 바뀌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정답을 맞추는 친구에게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와.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자, 정답을 맞춘 친구에게는 내일 제가 올 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바뀌면 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태도가 바뀌면 돼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1반, 2학년 1반, 훈남 친구, 우리 내일 목사님한테 오세요. 1학년 1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바뀌어서 정말 지금까지는 막 세상 욕하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고 그렇게 살다가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졸리는 시간이 될 거라 예상되어지는데 그러나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영남 삼류 가서 한 번은 들을 법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쌍둥이에요. 조금 한 몇 초 일찍 태어난 에서라는 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시대는 첫째 아들이 대박이야. 재산을 많이 가져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통장에 3억이 있어. 자식은 2명밖에 없어. 그럼 첫째가 얼마 가지고 갈까? 2억 가지고 가. 둘째는 1억 가지고 가.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 자기도 뭐가 되고 싶은데, 첫째가 되고 싶은데, 얼마 차이로? 몇 초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야? 쉽게 말하면 1억이 나의 지분, 전체 지분의 33%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 좀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엄마랑 이렇게 작단을 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실을 안 형, 여러분들이 형이었으면 그 동생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래? 죽여.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좀 진정합시다. 자, 예, 그래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 그래서 객지 생활 몇 년 동안 해요? 20년 이상 객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와이프도 없고, 가정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이렇게 종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집으로 이렇게 쫙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누구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 형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소식을 안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진짜 죽이러 온 거야.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환장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밖에 모르는데, 나밖에 몰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나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어? 내 아내, 내 자식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자 남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늦은 밤에 한 사람이 와서 야곱의 어깨를 어떻게 해서 팍 잡았어. 순간 누구가 왔다고 생각했을까? 이건 분명 형이 보낸 자객이다. 나를 몰래 처치하기 위해서 형이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하고 미치도록 진짜 싸움합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야곱과 이 천사는 뭘 걸고 하는 싸움이야?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야. 자, 목숨 걸고 하는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그림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거든? 이런 자세로 밤새도록 있었을까? 고정. 계속 고정, 이 자세로 밤새도록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싸워봤지? 또 착한 척, 안 싸워본 척.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많이 싸워봤어요. 한 주먹 했거든. 싸웠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은 진짜 친구야. 친구끼리 싸우는데도 표정은 뭐야? 마치 저 친구를 뭐 할 것처럼, 진짜 뭐 어떻게 할 것처럼 이러면서 그냥 싸운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야. 인정사정 볼 거 있어, 없어요? 없어. 뭐 해야 돼? 여자들 막 싸울 때처럼 어떻게 해? 머리 잡고 막 당기고 막, 그죠? 막 팔 막 꼬집고 막 깨물고 막 돌멩이 막 집어 던지고 온갖 치즈 모래 막 뿌리고 막 치즈라는 방법은 다 써야 돼. 왜? 내가 지면 나는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싸움을 싸우는 도중에 야곱이 내가 싸우는 대상이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게 돼. 그때부터는 싸움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나를 뭐 하지 아니하면, 성경에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 그랬는데,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저의 잘못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저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제가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천사가 야곱에게 이 뼈를 딱 칩니다. 그래서 뼈가 빠졌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 졸지에 장애인이 됐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뭐 신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 마음을 먹고 토요일 저녁부터 내가
내일 새벽이 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할 것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눈물 콧물 막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라고 할 때는 멀쩡하게 나왔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이게 축복이야, 축복이 아니야? 아니에요. 축복이야, 축복이 아니야? 자신 있게 말해봐. 축복이야,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 아닌 것 같지? 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응답은 안 해주고 몸만 뭐 만들어놨어? 몸만 병신 만들어놨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날에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하늘의 사자, 천사가 누구에게 파송되었다고? 에서에게. 기도는 누가 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고 있는데, 천사가 누구한테? 형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은,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황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고요.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 떠나 고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가족이구나,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얘 함부로 건드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함부로 건드렸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형이 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가 형이 동생에게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을까? 한 대 쫙 때렸을까? 이런 쫙 때려버렸을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끌어안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어. 하루 만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어떤 때가 다 됐다고요? 죽을 때가 됐다.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왜 지팡이를 의지해? 왜 지팡이 짚고 나왔을까? 다리가 아프니까, 뼈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어떻게 되고? 창백하고, 발은 뭐 하면서? 절름절름거리면서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하며 멈추면서 나아갔으나 그의 얼굴은 뭐 하면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싸웠으니까 옷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걸매처럼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졌겠지. 머리카락은요, 산발이야, 산발. 여기는 한쪽에는 막 지을 뜯긴 자국이 있고, 막 여기는 머리카락이 없어, 뽑혀가지고. 눈티는 한 티는 밤티가 돼가지고 막 멍들어 있고, 이렇게 막 옥수수 2개도 막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완전히 거진데 얼굴은 뭐 하고 있어? 웃고 있어. 형님 이러는데 앞니가 2개 막 빠져있단 말이야. 형이 그 동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 불쌍한 거야. 잘 살아보려고, 그지? 부모 속이고 그렇게 도망자로 20년 살아가지고 20년 넘게 아우를 이렇게 못 본 상태에서 아우를 봤는데 그 동생 모습이 어떻다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없는 거야. 만약에 막 옷 좋은 옷 입고 막 고기 맨날 먹어가지고 얼굴이 기름기 잘잘 흐르고 나왔으면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칼을 뽑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일부러 야곱을 찾아가시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의 몸을 상하게 한 그 사건이 단기적으로 볼 때 그 사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멀리 믿음의 눈으로 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목사님은 믿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믿음의 시각, 내가 지금은 힘들고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정말 괴롭지만 이 안에 분명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중에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잘 알죠? 독수리는 어디에다 둥지를 지어?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지어. 둥지 만들 때 어떻게 뭐 대충 만들까? 아니면 잘 만들까? 잘 만들어. 둥지를 푹신푹신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새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막 에이스에서 주무셨군요. 이렇게 할 만큼 안락하게 이렇게 침대를 둥지를 잘 만들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둥지를 막 어지럽혀. 푹신푹신했던 쿠션들 다 버려버리고 막 가지 막 삐죽삐죽하게 막 다 이렇게 막 해버리고 둥지를 되게 어지럽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야, 떨어져! 그러면서 밀쳐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는 영문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막 떨어져. 그때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살아야겠다. 물론 살아야죠. 엄마 독수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미워요.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뭐 잘못 드셨나? 그죠?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가 아닌데? 그죠? 이러다가 말겠지? 진짜 막 딱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문도 모르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늘을 나는 거. 그런데 툭 밀었는데 쫑 떨어지면서 걔 날 수 있어 없어? 못 날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날겠지. 한 번의 하늘을 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하늘을 못 난다는 걸 알기에 이 어미 독수리는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바라보면서 한눈 팔면 돼, 안 돼?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 또 없어, 막 그죠? 안 돼. 새끼 독수리만 떨어지기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날개짓 하기를 바라는 거야. 떨어지다가 바닥에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먹어. 그래. 어떻게 해요? 등에 업어서 다시 둥지로 올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떨어졌다가 또 떨어뜨린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해졌을 때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공중의 제왕다운 독수리의 모습으로 창공을 향해서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사랑이시다 그러고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응이 없어, 그죠?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기 때문에. 내일 모레 계속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 끝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멘, 아멘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을 기회로 잡고 그 절망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울랄라 세션에 우리 임윤택 씨라는 사람. 영남 36 기도주일 요청을 받고 서점에 가가지고 이 책을 제일 먼저 샀어. 제목을 보고 가슴에 확 와닿아가지고
이 책을 사서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임윤택 씨가 여러분들도 알듯이 위암 사기야. 위암 사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서 있을 힘이 잘 없는 사람이 위암 사기예요. 지금까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늘 익숙한 모습으로 안주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은 나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했다면 여전히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댄스팀으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도전조차도 즐겁게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멋지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작년인데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화요일날 예배가 마치고 10시 좀 넘은 시간에 저한테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다급한 한 여청년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 조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 조카가 8개월 된 애기였거든. 알겠다고.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어요. 차로 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 20분 동안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러면서 그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이 그야말로 응급실이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아기의 할머니 집사님과 그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8개월 된 아기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미 아이의 입술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숨을 거뒀어요.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것, 정말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건 그 어머니가 그 8개월 된 아이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살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참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8개월 된 귀여운 예쁜 공주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빠져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 뭐 하는 거냐고요.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담과 실망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온갖 후회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몸이 막 천근만근 심신이 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밤 12시에 또 전화가 와요. 그 애기의 할아버지라 그래서 나이가 한 60대 정도, 50대.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3일 뒤에 큰일 치렀는데 또 큰일 났대요. 무슨 일입니까? 제 아내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밤 12시에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없었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뭔데? 누군데? 목사인데 귀신 쫓아내야 돼 말아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말아야 돼? 쫓아내야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런 부담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막 원망과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야 되는데 밤 12시에 참 그 의산한 시간에 그렇게 막 차를 몰고 갔는데 참 걱정이 되더라.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그분의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요. 내 목사님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눈빛이 막 싹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뭘까? 찬미, 기도. 찬미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봤어요. 왜 웃어? 진지하단 말이야 지금. 나갔을까? 한 방에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아무리 막 남편은 옆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귀신 쫓아보내려고 막 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프다 하지 마라 이러놓고 또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완전히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귀신이 지금 나를 마는구나, 농락하고 있는구나, 나를 갖고 노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가 되고 2시가 됐습니다. 나도 지치죠. 잠도 못 자고 안 그래도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는데, 그죠?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막 좀 빨리 좀 나가주라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나도 좀 집에 가서 쉬자. 그래서 새벽 2시 반 점점 힘들 때 내가 지금 힘들면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머리털 하고 그렇게 오래 찬미를 쉬지 않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3시간 불렀던 것 같아. 찬미를 막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귀신이 들었으니까 막 온 식당을 다 돌아다니고 밖에도 나가고 귀신은 물러가라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찬미를 불렀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찬미를 막 부르고 있는데 찬양 속에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정말 찬양 속에 함께 하셔.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들 막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어떻게든 좀 리액션을 이끌어내려 그러는데 애들은 춤 좀 잘 추면 이러고 같이 찬양하세요.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 그 찬미한 가사가 저희 뒤통수한테 딱 치고 가는 거야. 그 찬미가가 뭐냐면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라는 찬미가 있는데 어떤 가사가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냐면은 새벽을 기다려. 이 찬미 가사를 딱 부르는데 온몸이 전율이 쫙. 그렇지. 언제를 기다리자? 새벽을 기다리자.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계셨다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이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예수님 하나님 예배할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새벽에 일어나겠다. 확신이 든 것이죠. 계속 찬미를 불렀어요. 계속.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 아니라 막 가을 막 이런 때였어요. 초봄 막 이럴 때였는데 해라도 좀 일찍 뜨면 괜찮겠는데 늦게 오잖아 새벽이요, 그죠? 어쨌든 계속 찬미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장소가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5시 한 15분쯤 됐을 때 찬미 부르기를 그쳤습니다. 성경을 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사단의 세력이 끝장나는, 쉽게 말하면 끝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저의 목소리에 막 힘이 막 들어가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읽고 집사님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많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의 집사님의 언니도 울기 시작합니다. 딸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자 화장실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귀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머리 가운데 왜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왜 그 엄마 한번 말해보지도 못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고 왜 이 집사님에게 귀신이 들게 했을까? 그 집사님이 안식일 예배 교인입니다. 안식일 예배 교인은 11시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12시 되면 하면 밥 먹고 집에 가시는 분이에요. 안식일 예배 교인.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금요일 저녁 식당 하시고 안식일도 식당을 그대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정말 그 핏덩어리 8개월 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집사님과 집사님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것 같다. 신앙생활 바로 하시라. 금요일 저녁 제일 먼저 교회 오셨습니다. 목사님, 식당 문 닫았습니다. 진짜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딱 가니까 그 다음날 이제 방문 가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영업 안 합니다. 식당 앞에 다 붙여놨어요.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장사 잘 될까 안 될까? 장사 안 돼. 금요일 저녁 장사 안 하고 토요일 장사 안 하면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씩 물어봐요. 집사님 장사 잘 됩니까? 목사님 장사 안 됩니다.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전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나 먹여 살리시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분이 잘 되셨을까요? 네, 잘 되셨어요. 잘 되셔가지고 해운대 건물 하나 계약하셔가지고 해운대 그 정말 비싼 땅에 거기 한 층 전체를 다 사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 식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남 36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때로는 가슴으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 힘든 시간, 때로는 걱정이 많은 시간, 때로는 삶의 짐의 그 무게에 물려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좀 더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강하여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약자가 아닌, 루저가 아닌 위너로, 승리자로,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남의 사랑하는 이 모든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살아계신, 또한 우리와 항상 지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300여 명의 영남 36 친구들 흐뭇하시죠? 기쁘시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힘든 시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걱정 많고 고민 많은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붙잡을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더 강하여질 수 있는
이 세상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삼육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자랐을 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내일